저희 예배가 7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첫 질문이 똑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1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내게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원래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TV를 보다가 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피켓의 내용이 뭐냐면 17년 전에 낳은 내 아들이 알고 보니 이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그 교회에 다니는 신자였고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 아내와 그리고 같이 목회 담임 목사님과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내용이 점점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 이야기가 약간 그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얘기가 점점 흘러가는데 내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증언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자기 부인의 그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가 나와서 친자 확인을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아들인 걸로 밝혀졌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더 화가 났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의 반응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자기가 안수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걔가 나와 유전자를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들도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갔었던 그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기독교 그 연합 단체인데요. 거기 대표로 있는 목사님이 4년 동안 미성년자인 학생 하나를 성폭행하고 심지어 그 모임에 나왔던 많은 스텝 자매들을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건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특별히 됐죠. 저도 사실 그 단체가 운영하는 캠프에 가서 은혜 받고 했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죠?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요? 그 방송을 본 그 교회 신자들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을까요? 진짜 너무 화가 난다. 그 분이 막 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내일이면 새로 오시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큰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넌 뭐 다를 줄 아니?
너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넌 뭐 다를 줄 아니? 너도 똑같은 상황 되면 너도 장담 못해.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세웠던 사울도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름 부어서 훈련시켜서 왕으로 세운 다윗도 넘어지더라고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짓을 행하는 죄인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이 실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진행하는 실험인데요. 눈을 감고 다들 이렇게 아무 생각이나 해도 괜찮아요. 아무 생각이나 무슨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모든 것 다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시라. 코끼리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색에 덩치 크고 코가 길고 귀가 큰 그리고 어금니가 길게 나와 있는 그 멋진 코끼리. 걔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걔는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이나 다 하셔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걔는 생각하지 말라고.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러고 1분 지나면 다 눈을 뜨고 나는 코끼리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코끼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먹는 건가? 입는 건가? 타는 건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내 머릿속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 실험이에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지금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어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에 아름다운 산책길을 걷고 있고 오른쪽에는 예쁜 호수가 펼쳐져 있고요. 그 호수 위에 백조 몇 마리 헤엄치고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그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시 코끼리가 떠올랐나요? 코끼리가 떠오른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코끼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코끼리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바로 죄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버텨도 코끼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코끼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가 코끼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앞에서 코끼리를 설명하고 코끼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코끼리를 머릿속에서 쫓아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코끼리를 이야기해요.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코끼리가 얼마나 좋은지, 코끼리가 얼마나 멋있는 동물인지, 얼마나 멋진지, 그와 함께하면 얼마나 기쁜지를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코끼리를 우리 머릿속에서 쫓아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귀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한쪽 귀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를 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그분을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서 죄가, 내 마음속에서 죄가 점점점 멀어지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탄하고 맞짱 떠서 100이면 100전, 100번 싸우면 100전 100패.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자기 부하로 삼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울타리 안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들려왔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처음 시작하면서 첫 설교가 아마 한나에 대한 설교였을 거예요. 우리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사무엘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사울로 넘어왔고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가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이번 주 내내 그 단어에 굉장히 집중해서 찬양곡 막 찾았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께 돌아가세라는 그 찬양이 이 단어가 앨범 타이틀인 거예요. 이 단어가 뭘까요? 보이시죠? 네, 중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에게 이 상황은 아시죠?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갔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 큰아들을 보고 기름을 부을 뻔했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거야. 완벽해 보였어. 부을 뻔했어. 그때 하나님이 잠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이 단어였어요. 중심.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워십 리더들이 있는데 이 유명한 워십 리더들이 막 그 아름다운 곡을 찬양곡을 작곡을 하고 큰 대규모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찬양 사역은 굉장히 드러나는 사역이에요. 굉장히 드러나요.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내가 한 것 같은, 마치 그게 내가 잘했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 거기에 매여져가지고 찬양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곡을 뽑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 소비해요. 일주일 후에 예배가 있다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면서 곡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여기에 음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악기를 쓸 것인가,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네가 지금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재밌는 팀 중에 하나가 마커스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이 4,000명이 모여요. 평균 4,000명이 모이고요. 방학 때 되면 5,000명, 6,000명이 모여요. 이 집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쉬겠습니다. 1년 동안 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찬양팀은 찬양을 인도하던 모든 악기 세션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악기 세션들을 다 쫓아내고 그 리더가 워십 리더가 기타 하나 메고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예배를 기타 하나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찬양의 열기 끝나면이란 찬양을 작곡한 자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이분도 그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세션들을 팀 세션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그리고 찬양의 열기 끝나면이란 찬양곡을 짓고 그 기타 하나를 들고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중심.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행위를 기억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헌금을 드렸고, 내가 헌신하였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뭘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내가 뭔가를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가 주일일 때에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돌봐주었다라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주일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셨다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그 양쪽에 있었던 사람,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의 반응과 왼쪽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반응을 하고요. 왼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내가 왜 안 했어요? 했잖아요. 내가 왜 안 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행위로 얘기해요.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은 행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걸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지? 내가 그랬던가? 내가 뭘 했던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었던 왼쪽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중심으로 그것을 했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청년들한테. 교사 좀 하지 말라. 왜 교사하냐고. 미련한 사람은 사표를 내요. 목사님 저 교사 안 하려합니다. 왜? 김현민 목사님 하지 말래요. 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청년들이 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냐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냐고요.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습관적으로 대답하고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성가대를 서고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런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있는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중심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행위로 하고 있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중심을 들이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중심을 들이는 거고 아니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100%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맞더라고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키는 것.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제가 만약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취직을 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내 중심은 세상 나라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그리고 연봉 많이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내가 만약에 내 자녀를 가르친다면 나의 모든 가치관은 세상 나라에 있는 거죠. 저희 가정이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애들 불러놓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초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건지를 고민해야 돼. 중학교 1학년 딸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네 10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건지를 고민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어서 헌신하고 훌륭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10대를 어떻게 드릴 거고 너의 초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헌신할 건지를 고민하라. 왜냐하면요. 10대를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20대, 30대가 돼도 헌신하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1,000원 있는데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10,000원이 생겨도 100만 원이 생겨도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중심을 지금 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돼도 내 중심을 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미래에 헌신하겠다. 잘 되면 헌신하겠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일 예배 좀 빼먹으면 어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 섬겨. 그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미래 비전 이런 것 따위는 없어요. 미래에 헌신한다는 건 없어요. 다윗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일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냈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던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움 떨고 있는 사울과 마찬가지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10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길로 끌고 가셨는데도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기름 붓고 나서 다윗에 받은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들을 받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는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내 10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내 20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30대, 40대 훌륭한 직장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된다 해도 그 사람은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의 중심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자녀들이 또 선교사가 되고 그 자녀들이 목회자가 돼요. 그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을 목회자로 다시 키우시다. 다시 선교사로 그 자녀들을 키우시다. 한 선교사 아버지가 아들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아들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갔는데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았으면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17살밖에 안 된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아들을 선교지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서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갔더니 빼빼 말라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어울려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너무 멋지지만 아버지로서 가슴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편지 한 장 써놓고 돌아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땅끝에서 죽어서 천국 복판에서 만난 자였어요. 그게 그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합니다.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이제 귀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향하여 목자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붙들려 갈 수 있도록 끌어주실 것입니다. 목자에게 붙들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나라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붙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나아가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이 세상 나라를 향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계속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에 그 귀를 닫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열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예배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그 예배 시간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예배로 내일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향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